샬롬.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인 친구들이 있다 보게 되면 추수감사 이렇게 터키도 먹고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수감사 때 우리가 하는 것이 터키라든지 메시드 포테이토를 먹는 것들 또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것들,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추수감사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추수감사의 하나인 겁니다. 또는 올 1년 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는 다른 환경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환경이 변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감사가 전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청교도들이 신앙 하나를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미국 땅에 온 것은 감사하는 추수감사,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연구가 안 됐을 때, 연주가 안 됐을 때, 대인관계 문제나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변화돼서 정말 기쁘게 얘기하는 감사,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아마 여러분의 기쁨이 그 안에 포함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 삶에서 지금 내가 주장했던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해서 주장하지 못했던 감사까지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인생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뜻은, 단어 원뜻은 고백하다 또는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누구에게 고백하다, 내가 누구에게 찬양하다, 야다는 단어에 쓸 때 목적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때 썼던 그 귀절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이 말을 쉽게 알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야곱이 부인을 둘을 뒀습니다. 자매를 어떻게 부인을 뒀습니다. 레아가 언니입니다. 라헬은 동생인데 라헬은 이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눈에 좋아하는 라헬만을 이뻐했고 좀 못생겼던 레아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했고 늘 질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 레아의 그 부르짐을 듣고 정말 태가 없는 레아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했을 때 그 축복에 터져나왔던 고백이 단어가 야하다. 하나님이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뭔가 축복이 쑥쑥쑥 순산이 되는데 나의 삶에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해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모든 막혔던 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적 같은 일을 터질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반응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로 어느 때 썼냐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때 감사, 내 삶에 요만큼보다 더 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라 보는 그 고백일 때 그 단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절, 감사보다는 성경은 더 크고 깊은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같은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신약에는 어떤 단어로 이 감사가 썼냐면 그 같은 의미가 유카리터스 이렇게 됩니다. 유라는 뜻은 굿이란 뜻이고 카리타스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레이스 처치처럼 카리타스, 은혜입니다. 굿 그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신약에 여러 번 유카리터스,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지만 이때 목적어는 다 딱 두 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의 궁극적인 목적어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 쓰지 않은, 하나님께 쓰지 않은 그 대상이 뭔지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미리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6절에 하나가 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구절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이따 잠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을 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좋다고 도망가면서 기뻐할 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이 말 하나에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구약에서 감사는 누구한테만 썼다고요? 오직 하나님.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감사는 딱 두 군데 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감사를 다 쓰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감사를 예수님이 지금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쳤다는 것만 알고 돌아가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받을 만한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표현된 게 어떤 거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몸에서 16장 3절 4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은 아주 바닥이었을 때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역이요 하나의 목회자 사역을 같이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통상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남편, 권력 있는 남편이라 힘을 가진 남편을 쓰고 예전엔 부인 이름을 안 넣거나 넣어도 뒤에 넣습니다.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여성 이름을 먼저 쓰고 아굴라를 썼습니다. 아마 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일에 헌신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 아내의 헌신을 먼저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냐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뭐냐면 교회도 나도 모든 사람들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또 이 단어를 알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처럼 내가 목사란 신분이 아니더라는 어떤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열심히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칭찬과 인정을 그 사람에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거요. 진정한 감사 어디서 받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명예를 얻어서 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천사들까지도 여러분께 교회들까지도 여러분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야다와 유카리토스의 구약과 신약된 단어의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 나온 7가지 감사에 대한 얘기들, 배경들을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할까요? 개인적인 감사보다 큰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배경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갇혀서 썩어가는 냄새가 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를 안 드려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린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이것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내 얘들을 기도를 들어주신 걸 알면서도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장학금을 받는 것, 사업을 벌여 성공하는 것, 큰 어떤 기쁜 다른 물질을 얻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큰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진정한 감사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도 내가 부르짖는 간구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커플들이 좋은 커플인 줄 아십니까?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커플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서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현대에서 그렇게 서로들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할까요?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감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힘들고 억울한 거 있을 때 왜 풀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거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풀어주실 건데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을 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를 먼저 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감사란 첫 번째 나왔던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시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편 50편 1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많은 물질을 바치거나 많은 건물을 짓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축복과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찢어지고 낮아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패배자가 될 때 할지라도 성전에 오는 그 순간에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고 온 그 사람 때문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렸던 성경은 제가 늘 애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아주
쉽게 번역된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예배드리러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들고 와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엔 칭찬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얘기를 구약에 있었던 아삽의 시에서 나왔던 시편의 말씀을 신약 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에 비밀이 있는데 세상에 머리 좋다고 똑똑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만 그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비밀이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해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바쳤으니까 뭔가 된 것처럼 웃지도 않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준 비밀,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나눠주고 싶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나온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비밀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곁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의 멍에를 내놓으면 내 짐이 평안을 얻을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그대로 임하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 머리로 똑똑하게 판단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육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와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함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9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아마도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병이 전염될지 모르니까 문둥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려다니도록 했습니다. 일반인들과는 같이 이렇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내가 보면 거의 문둥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마을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만나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나병 환자처럼 처참한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어디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들은 참 힘든 질병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그리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 때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께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처음에 야다 유카리토스 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부르짐을 들은 것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 10명은 뭔진 모르지만 그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른 곳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 그 답답한 것을 해결하려지 말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을 늘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약을 발라주거나 어떤 안수하면서 너희들이 그 나병 귀신들이 떨어질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내가 나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를 알 수 있는 것,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았다고 착했을 때 그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입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은지 안다는 것은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이미 너희들의 불쌍한 것을 알 테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긴가민가했습니다. 아마 몇 명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고쳐달라 했더니 왜 제사장을 보라 그래? 맨날 우리 제사장 우리 보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는데, 그다가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쫓아갑니다. 그 성경의 말씀 보냐면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교회에는 정말 소망이 필요한 해가 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진학과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려울 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외침과 함께 그들이 믿음 안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과 평안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들고 가는 과정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이 그들이 가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쳤습니다. 나병은요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왕따입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일반 물건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구걸하거나 누군가는 내려놓은 것을 먹을 수 있지 결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천형의 형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아주 힘든 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손을 본 겁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외침이 다 이루어져서 행복해서 했을까요? 10명 중에 9은 그냥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한 사람만이 돌아옵니다. 아마 성경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10명이 고침받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뿐이냐? 감사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정에 그 다른 얘기하자는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왜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왔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 환자는 육신의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 영혼의 죄 깨끗함까지 한꺼번에 선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모호하다 할지라도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나병 환자처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을 진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잡히면 그대로 죽습니다. 쉽게 죽는 게 아니고 사자밥이 되거나 찢어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가장 처절하게 죽는 그런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보가 아닙니다. 실패할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 가는 것은 항상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수준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감사라는 엄청난 칭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작은 거 얻고서 감사한 것이나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허물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야심이 있었고 명문기관에서 학업하여서 인생의 밝은 미래가 세상적으로 보관됐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면서 나는 승리에 감사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더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언제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가 돼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처럼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칭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전 사명으로 학교에, 직장에, 가정에, 일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울을 묻지 말고 why,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를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은 달라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how life 대신에 why life를 성취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아니라 왜 내가 승리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준 것은 내가 무능력하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성도라 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작은 목자가 어제 추수감사 예배에 안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알게 하시고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맞습니다. 진정한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로 알게 된 것, 수없이 많은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이 나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스페셜 퍼포스 앤 플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서로 합력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감사보다
하나님은 항상 내 얘기를 들으신다는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막혔고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감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헤쳐가야 될 문제 속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나는 귀한 성도들을 예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혼자 있기를 원하고 외톨이가 되기를 원하고 답답한 세상의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여 마음문이 열려서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